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8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유월절 절기를 맞이하여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명절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귀하게 여겼고, 그래서 그들의 삶의 시간에 그들의 삶을 잠깐 멈춤하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도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향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루살렘에 온 이들에게 최고의 관심사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갈릴리에서 온 젊은 종교 지도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하여 듣기를 원하였습니다. 다른 율법학자나 서기관들 이야기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들이 듣기를 원하였던 것이지요. 그들은 또한 세례를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 함께 참여하여 세례를 받기를 원하였던 사람들이 또한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관심은 얼마 전에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기에 죽음마저 이기시는 그분이 메시아이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뵙고자 하였던 것이지요. 그리고 마침내 오늘 말씀에 이르게 되어지면 그들이 기다리던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때가 된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는데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목적, 즉 자신의 희생, 자신의 대속제물로서의 희생을 통하여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살리기 원하시는 그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 주저함 없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르십니다. 그 여정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의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오르면서
경험하고 또 겪었던 특별한 두 가지 에피소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 두 가지 사건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제자 둘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셔서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감난산 그곳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특별히 두 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맞은편 마을이라고 할 때 이 맞은편이라고 하는 단어는 실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단순히 지역적으로 예루살렘의 반대편, 맞은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오늘 예루살렘의 맞은편, 반대편이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물질로 사람을 구별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삶의 모습과는 다른 하나님의 법칙, 사랑의 법칙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마을로 그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맞은편, 반대편으로 제자들을 보내셔서 그곳에서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라고 명령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아무도 타지 아니한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왜 이 시간에 나귀 새끼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먼저는 메시아 오심에 대하여 예고하였던 대표적인 예언자인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하기 원하셨던 것이지요. 스가랴 9장 9절 하반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스가랴는 메시아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특별히 그 왕이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일 뿐만이 아니라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다라고 예고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흥미로운 점은 오늘 본문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니까 행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여리고에서 이 감람산까지 올라가려면 이렇게 천천히 오르막길을 올라야 하는데 그 길에서는 오히려 이 나귀를 타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리막길이 되어지는 길에서 새끼 나귀를 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 나귀를 탄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편안함을 위하여서 자신이 조금 편안하게 그 길을 가기 위하여 타는 법인데요. 정작 힘들게 올라갈 때는 나귀를 타지 아니하고 내려갈 때 이 나귀 새끼를 청하여 부르고 나귀 새끼를 타고 내려가시는 조금은 이상한 모습으로 이 나귀 새끼를 이용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선택하여 부르시고 이용하셨던 것일까요? 보통 당시 권력자들은 주로 말을 탔던 것을 봅니다. 자신의 권위를 높이기 위하여서 말을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의 총독이 말을 타고 입성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헤롯 왕조의 사람들이 힘을 가진 이들이 또한 말을 타고 입성하였습니다. 예전에 마카비 왕조도 실은 말을 타고 이 예루살렘에 이르는 모습을 문헌 가운데 기록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은 그렇게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심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세상이 기대하는 왕과는 다른 왕인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이 이룰 세상이 힘과 폭력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비움, 자기 내려움을 통한 평화의 세상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을 타고 오는 이들처럼 자신의 권력과 힘으로 타인을 누르고 힘겹게 함을 통하여 자신의 자리를 높이는 그런 왕이 아니라 자신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나
라고 생각할지라도 자기를 비우고 자기 내려놓음을 통하여서 이 땅에 평화의 세상을 이루기 위하신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하여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나귀가 주인의 뜻에 순종하여서 무거운 짐을 또는 때로는 사람을 그의 등에 태우듯 예수님 자신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나귀처럼 사랑하는 백성들의 무거운 짐을 대신 감당해 줄 것을 약속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오늘 나귀를 타셨다는 것입니다. 나귀가 주인의 뜻에 순종하듯 그 나귀를 탄 예수님도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신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말씀을 보니까 겉옷을 벗어서 나귀의 등에 올려놓아 안장으로 삼도록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래도 처음 사람이 타는 것이라 이 나귀 새끼가 계속 몸을 부볐겠지요. 힘들어했겠지요. 그러니까 그곳에 그나마 안장을 삼도록 옷을 올려놓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존경과 충성의 의미로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이 나귀가 따르는 그 길에 옷을 펴놓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큰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그들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이야기하며 한 사람, 두 사람 그들은 함께 찬양하며 예수님을 맞이하였던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것, 나귀 새끼를 청하고 타시고 오시는 것이 첫 번째 에피소드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제 두 번째 누가복음이 이야기하는 특별한 사건이 한 가지 이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우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아주 드물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우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잘 담겨져 있지 않은 것이지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시자 예수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한다면 나사로가 죽지 아니하였을 텐데 왜 이리 늦으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울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우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우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어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과 대화하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우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41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 가까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예루살렘 전체 성을 바라보시는 그 자리에 서셔서 우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우셨다라고 하는 표현의 단어를 보니까 단지 그냥 우셨다, 조금 우셨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대성통곡하시며 우셨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을 봅니다. 견딜 수 없어서 크게 우셨다, 그렇게 우셨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이들로 인하여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뜻하심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오르셔서 그들을 위해 죽게 되시실 텐데 죄로 인하여 악으로 인하여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며 마음 아프셨다는 것입니다. 알고 지은 죄, 때로는 알지 못하고 지은 죄로 인하여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들로 인하여 우셨다는 것이죠. 또 다르게는 이제 그 죄를 지은 백성들로 인하여 그들이 헛된 길을 가고 있기에 분명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지는 심판과 멸망의 때가 곧 오게 되어질 텐데 그 일로 인하여 또한 통곡하셨다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인하여, 또한 죄인인 그들의 죄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가 무너질 것을 아셨기에 주님은 우신 것입니다.
실제로 AD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은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되어지고 오늘 말씀에서 표현된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 있지 않은 황폐한 땅이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아주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누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정작 그 장면보다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나귀 새끼를 타신 것, 그리고 예루살렘을 보고 우신 것, 그것을 더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였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좀 더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병행 구절인 말씀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한 병행 구절들이 몇 군데 있는데요.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장면을 이렇게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여리고에서 꺾어온 승리의 기쁨을 의미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하였습니다. 여기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해방을 가져다 주실 왕으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서 수치와 부끄러움의 세상이 끝나고 정의와 공의, 진실과 정직, 풍요와 번영의 세상이 올 것을 기대하였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칭하며 로마와 헤롯의 핍박과 압제에서 절대 권력으로 이스라엘을 구하여 달라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요청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오르시는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누가가 서술한 두 가지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는 것과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대성통곡하며 우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려주일 오늘 예루살렘에 오르시는 주님을 멀리서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이제 주님을 한 걸음 뒤에서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 땅에서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르신 주님께 감사하며 이제 우리도 겸손히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 길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보며 그냥 끄덕끄덕 할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발을 움직여서 겸손히 그 십자가의 길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죄로 가득한 도시, 그리하여 심판과 징계를 받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게 될 예루살렘을 보며 우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무너지고 있고 무너지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무너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정, 교회, 지역사회를 보며 주님의 마음으로 울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서 그 십자가 사랑에 부끄럽지 않도록 죄와 악, 탐욕과 욕망, 교만과 거짓의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하게 주님과 함께 울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이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오른다는 것,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고난과 고통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무질서와 혼돈이 가득하여 답답한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조롱과 멸시를 당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정말 커다란 도전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이 길에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멈추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걷는 이 길, 주님과 함께 걷는 십자가의 길은 결코 포기할 수도 멈추어서도 안 될 줄 믿습니다. 순례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주님께서 손 붙잡아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힘겹고 어려워도, 절망되고 낙심되어져도, 때로는 이 길을 걸어감이 다른 어떤 일보다 힘들고 어려워도 이 길을 주님과 함께 걸으면 하나님께서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우리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과 희망을, 그리고 평화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사랑하는 교우분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바라고 나기는 더욱 힘써서 주님이 걸어가신 예루살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나귀 새끼를 타시고 겸손의 왕으로 오시고, 또한 마지막 순간까지 죄로 인하여 어리석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을 기억하고 이 길에서 결코 벗어나지 아니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걷고 마침내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에서 회개와 돌이킴, 그리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그동안 분주하다는 핑계로, 아직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핑계로 이 예루살렘의 길을 거부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서 주님께서 고난과 고통의 길을 걸을 때마다 아직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는 그 길을 회피하여 왔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시고 우리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시며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는 아직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 길을 회피하여 왔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욕망과 탐욕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 걸으셨던 그 길에서 멀어지고자 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버타여 세상의 법칙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 위에 세우지 못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걷기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묵묵히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시고 가시는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걷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골고다 언덕길과 주님 묻히신 무덤 앞에까지 우리의 발걸음이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 부활하시는 그날 그 아침에 주님을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림 하나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몇 번 여러분에게 소개하였던 화가분이기도 하는데요, 독일 출신의 지덕회고 신부님의 성화입니다.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시리즈 연작 가운데 작품 중에 제5처의 그림인 시몬이 예수를 도와 십자가를 지다라고 하는 그런 성화입니다. 연작 시리즈라서 앞과 뒤를 살펴보니까요, 작가는 예수님의 이 보혈의 피 이런 부분을 강조해서 그런지 이렇게 좀 더 붉은 색을 예수님의 옷으로 표현하였고, 또 다르게는 시몬은 파란색으로 이렇게 옷을 칠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을 도와서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으로 옮겨가는 시몬의 모습을 찬찬히 살펴보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돕는 건지, 예수님이 시몬을 돕고 있는 건지, 서로 힘을 주기 위하여, 또한 서로를 격려하기 위하여 한 손은 서로의 허리에 대고 한 손은
자신의 어깨에 올려져 있는 십자가를 꽉 붙잡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어떻게 보면 시몬이 돕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돕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그림 속에 있는 시몬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 시몬이 되어져서 예수님 지신 십자가를 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져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질 때가 있는데요, 참 부담스럽다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이 참 커다란 용기, 믿음의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생각이 듭니다. 좀 더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굳이 이렇게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포기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무겁다, 십자가 좀 내려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화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실은 주님이 우리의 십자가를 져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이 져야 될 십자가이지 않았습니까? 시몬이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 없으신 주님께서 시몬의 십자가를 져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져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져야 될 그 십자가를 주님이 사랑으로 품어주신 것입니다. 때로 우리 모두 다 힘겹고 어려운 시간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외면하고 세상 어떤 이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우울하고 고독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힘겹게 비틀거릴 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달려와 주십니다. 그리고 힘들지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어깨를 내어주시고 십자가를 함께 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지쳐 넘어지는 우리의 허리를 꽉 붙잡아 주시고 조금만 더 힘내라고, 용기 내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르신 날입니다. 자신의 영광과 부귀를 영화를 위하여 오르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이유, 죄와 죽음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임당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오르십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내내 상처받으시고 모욕과 조롱 가운데 있으시며 침뱉음을 당하십니다. 화나고 나기는 우리를 위하여 예루살렘에 오르시는 주님 한 걸음 뒤에서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알지만 회피하고 외면하였던 예루살렘 그 길, 골고다 언덕 십자가의 그 길을 이제는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이렇게 마지막으로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목회자로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오르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고통당하시는 주님 외면하지 마시고 배반하지 마시고 모른다 하지 마시고 주님 걸어가신 그 길 한 걸음 뒤에서 묵묵히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에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무덤 앞에 서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위하여 예루살렘에 오르시는 귀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고 또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크게 우셨던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혹 우리의 지금의 삶을 바라보며 울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다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려고 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오늘 이 시간 다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예루살렘을 오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